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창밖을 한번 보셨나요?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잠깐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깊고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너무나 밝고 특별해서 멀고 먼 동방 나라의 학자들이 낙타를 타고 수천 리 길을 떠나왔어요. 그들이 찾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한 아기의 탄생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무서운 왕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끔찍한 비극을 낳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순탄할 때도 있지만, 험난한 고비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답니다. 누가 내 왕좌를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가 다스리던 시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두어 시간 걸어가면 나오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골 고향 생각나시죠? 저도 어렸을 적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 평화롭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베들레헴도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상한 행렬이 나타났어요. 낙타를 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새만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에 허리에는 금장식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낙타 등에는 큰 보따리들이 실려 있었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어디서 왔대?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그 이방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이 말 한마디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지금 헤롯 왕님이 계시는데 또 무슨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던 거지요. 이 소문이 금방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순간 헤롯의 얼굴에서 핏기가 쑥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밤에 무서운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런 느낌 말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했겠지요. 자기가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왕자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헤롯은 급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해. 급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헤롯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같이 기록하였사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험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이미 계략으로 가득 찼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왕궁의 안쪽 방으로 안내했지요. 그리고 친절한 척하며 물었어요. 별이 나타난 때가 정확히 언제였소? 동방박사들은 순진했습니다. 헤롯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별에 대해, 여행에 대해 자세히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별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말이에요. 헤롯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마치 부탁하듯이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시오.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경배하고 싶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사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아기를 찾아내서 없애버려야지. 내 왕자를 위협하는 존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이런 무서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을 보니 저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에요. 박사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보시오, 저 별을. 우리의 별이 다시 나타났소. 그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 껴안았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 아시죠? 그보다 더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움직였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인도했습니다. 박사들은 낙타를 몰며 별을 따라갔지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별이 어느 집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다. 박사들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천 리를 여행하며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들은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범한 집, 평범한 부부, 그리고 한 아기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왕관도 없고 금옥자도 없고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집,
그리고 젊은 부부와 아기가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였어요.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평생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들은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황금이 나왔어요. 빛나는 황금,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유향이 담겨 있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향,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었지요. 세 번째 상자에는 몰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쓴 약이지만 귀한 것, 장례 때 사용하는 향료였어요. 이 세 가지 예물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은 이 아기가 왕이심을 의미했어요. 유향은 이 아기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이것은 슬픈 예언이었지요.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요셉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목수는 지금 세상 역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것도 학자들이 자기 아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요. 동방 박사들은 그날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를 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었지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별을 따라온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박사들은 잠에서 깼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지요. 그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헤롯이 우리를 속였구나. 아기를 해치려고 했던 거야. 동이 트기 전 아직 어스름한 새벽에 박사들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낙타의 짐을 싣고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길로 향했어요. 산길을 돌아서 헤롯의 눈을 피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요셉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환한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라. 요셉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헤롯이 우리 아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요셉을 깨웠습니다. 요셉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종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좀 있다가 할까? 정말 그래야 할까? 이렇게 망설이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리아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마리아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리아의 얼굴도 창백해졌지만 그녀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기를 깨울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지요. 꼭 필요한 것들만 보따리에 쌌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양식,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들은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한 가족이 조용히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나귀를 끌고 마리아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그들은 남쪽으로 향했어요. 이집트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목은 바짝 말랐어요.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마리아는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요셉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헤롯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건 아닐까 하고요. 마리아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과 먼지로부터 작은 생명을 지키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피난을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 걸었어요. 며칠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 땅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요셉은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헤롯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집트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말도 달랐고 풍습도 달랐어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도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다 달랐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난민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사신 경험 있으신가요? 전쟁 때 피난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막막한 심정, 그 서러운 마음 아시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목수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지요. 다행히 어디서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비록 이집트 말이 서툴렀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마리아는 작은 집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집트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지요.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했으니까요.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나일 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낯선 땅의 냄새를 맡으며 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난민 아기로 자라나신 겁니다. 한편 베들레헴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날마다 초조해졌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헤롯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렀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신하들이 놀라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헤롯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들은 그 작은 마을로 쳐들어갔어요.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날 베들레헴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아버지들의 절규가 마을을 뒤덮었어요. 병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무자비했어요. 명령이 명령이었으니까요. 한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뒤쫓아왔어요. 다른 어머니는 아기를 옷장 속에 숨겼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려다가 병사들과 싸우다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슬픔과 크게 통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그들이 없어졌음이라. 라헬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는데 마치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니까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잃고 넋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지요. 어떤 어머니는 미쳐버렸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어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밤이면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꿈에서 아기를 만나 깨어나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슬픔에 잠겼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한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자를 지키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권력이란 게, 욕심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내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물론 헤롯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작은 두려움도 결국에는 사람을 망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해를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걸음마를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거리를 손잡고 걸으시며 이방 사람들을 보시며 자라나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천사였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무서운 왕이 드디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요? 정말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이집트에서의 삶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고향만 한 곳은 없었거든요. 자기 민족이 있는 곳, 자기 말을 쓰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그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북쪽을 향해 떠났어요. 올 때와는 달리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피난이 아니라 귀향이었으니까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밤의 추위도 견딜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걸을 수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아빠,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요셉은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사람, 이 양반도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백성들은 헤롯보다 아켈라오를 더 무서워했답니다. 요셉은 불안했습니다. 유대로 가도 괜찮을까? 아켈라오가 예수님을 해치려 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또다시 위험에 빠지면 어쩌나 하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또다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갈릴리, 그곳은 헤롯의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아켈라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들은 갈릴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나사렛, 이곳은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나사렛을 깔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큰 도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시골뜨기라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을 마련하고 연장을 손질했어요. 망치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톡톡톡, 쓱쓱쓱, 나무 깎는 소리, 못 박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마리아는 집을 꾸몄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부엌에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났고 마당에서는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라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웃고 배우며 성장하셨어요. 요셉의 작업장에서 나무 다루는 법을 배우시고
마리아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셨을 거예요. 언덕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장난치고 그러면서 자라나셨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천사의 말씀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이집트로의 피난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였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엄하게만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아프면 보살펴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쌌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나사렛의 햇살 아래서 갈릴리의 바람을 맞으며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고 난민이 되어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억울한 우리, 가난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보셨지요?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경고하시고 요셉에게 꿈으로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도 병사들의 칼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셨으니까요. 사람의 악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헤롯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우리를 억누르려는 세력들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고 두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도하심을 주세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꿈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집트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때가 옵니다. 헤롯이 죽고 위험이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곳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가족을 지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요셉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수천 리 길을 떠났어요. 확신도 없었습니다. 보장도 없었어요. 그냥 별을 믿고 따라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무언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힘든 일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게 명확해졌지요.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마리아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자식을 잃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잊지 않으세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앞길이 막막하신가요? 요셉과 마리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한밤중에 집을 떠나야 했고 낯선 땅에서 버텨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분의 때는 정확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갈 용기를 가지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믿음을 가지세요.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을 인내를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귀한 우리의 시간을,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를, 값진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실 겁니다.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천사가 요셉을 보호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